2025년 3월 12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삶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하게 됨을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역경이 있으나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이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난하십니까? 말장난 같은 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뭐 무난하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무난이라고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데 뭐 별 어려움이 없는 것을 무난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 단점이 없는 사람, 그게 무난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무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무난 인사 하십니까? 뭐 이런 말입니다. 무난하시나요? 무난 인사한다는 말은 누군가를 찾아가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편지 등으로 안부를 전하고 잘 지내고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는 것, 그것을 알아보는 것을 무난 인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무난 인사를 성도들과 지금 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눌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바울 선생님은 이 베베에게 문안 인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 자매에게 문안 인사하라는 겁니다. 베베 자매가 어디 살고 있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의 바로 아래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비교적 가깝죠. 가까운 지역에 있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각 지역을 뭐 아덴이라든가 데살로니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도시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아래쪽에 있는 갱그레아 지방에서도 그곳에 또 다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면 누군가에게 맡기고 오거든요. 거기에 바로 책임자가 바로 베베 자매였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라고 한 대상 첫 번째가 놀랍게도 바로 베베였습니다. 갱그레아 지방에 살고 있는 베베 자매,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교회를 세운 곳이고 바로 여기에서 집사로, 그러니까 교회 일꾼이다라고 하는 말은 집사라고 하는 뜻인데요. 집사로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일꾼, 초대교회에서 이 집사라는 직분은 보통 남자들이 많이 했지만 서서히 몇십 년이 지나면서는 여자분들도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집사님들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이 직분으로 교회에 인정을 받은 분들이 보통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의 예배를 관장하게 되고, 그리고 봉사를 담당했습니다. 심지어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신방을 하기도 하며 많은 돌봄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목회자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것을 책임자에게 부탁을 하면 이분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픈 사람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 이러한 부분들을 담당했던 분이 바로 그 베베 집사님, 뭐 지금으로 치면 권사님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한 베베 목회자와 같은 목사님, 여목사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 일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이 자매 베베가 또한 어떤 일을 감당해냈느냐,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보호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단체의 우두머리나 대변인을 뜻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법으로다가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뭐 우리나라 치면 호주제? 호주?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요. 법적으로 어쨌든 가장 우두머리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고 또 이 단어는 후원자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어떤 때는 또 구원자가 되기도 하고 조력자가 되기도 하는, 조력자라고 하는 게 뭐 비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힘 있는 사람을 조력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자, 이런 후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들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물질과 어려운 구제 역할을 감당해내고, 그래서 바울 선생님, 나의 보호자니까요. 바울의 물질적인 후원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기도 했던 거예요. 바울이 어려움 당했을 때는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지역 교회에 교인들의 어려움을 당하면 그분을 돕는 분이었습니다. 물질로도 돕고 실제적인 어려움을 돕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근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아주 선한 분이었습니다. 크리스찬 사업가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죠. 자기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웃 교회의 어려운 분들, 이웃 교회의 목회자들, 이웃 교회의 어려움들을 도와주는, 이분은 한만두라고 하는 그 만두 회사 사장님
이고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여성으로서 굉장히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자, 우리들이 정말 이런 일을 감당해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 베베자매에게 이 베베자매를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왜 추천하느냐? 바울 선생님은 이제 로마에서 교회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를 선교해야 되는데 그곳에 가게 되면 방도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베베자매가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편지를 가지고 가면서 이제 이 베베자매가 이곳에서 여자로서 또 이런 일을 하려면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베자매가 로마로 갈 때에 이 베베자매를 잘 교회가 도와주어야 바울 선생님이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자매를 돌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입니다. 이 베베자매를 소홀하게 대해도 안 되고요, 우월하게 생각해서 무시해도 안 됩니다. 이 여자라고 해서 무시해도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영접하여서 그녀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교회가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베자매에게 소용되는 그 필요한 것들,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도로 이 베베자매가 이제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베베자매에 필요한 것을 도와줘야 되겠고요. 식사 문제라든가 잠을 잘 수 있는 잠자리, 집이나 방을 제공해줘야 될 것 같고, 또한 성도들이 합당한 교제로다가 이분을 돌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이것이 가장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안 인사를 통해서 이분을 잘 영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안 인사 하시냐 그랬죠. 바울은 베베자매를 우리의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혈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들은 한 형제자매로 우리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웃교회와는 적대적인 수도 있고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무관심하기도 하고 관심이나 문자 이런 거 안 하는 경우도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들끼리 가능한 한 많은 분들과 이러한 문안 인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 우리들은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기 아들, 딸에게 하듯이, 마치 자기 부모에게 하듯이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가 무관심했던 같은 교회 성도와 또한 나와 관계가 있는, 즉 나의 직장에 다니는 이웃 교회의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고 등전하세.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고 등전하세. 주님의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죄인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